지난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은 물러 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늘 뭘 생각하느냐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좋은 처소에서 또 큰 상급 받고 기쁘게 살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은 하늘에 있는 나라도 물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지만요. 그 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경은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우리는 땅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까? 요즘 사람들이 제일 가지고 싶은 게 뭡니까? 땅입니다. 땅이 많으면 참 좋겠다. 왜 땅이 많으면 좋습니까? 워낙 요새 땅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나도 많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망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땅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 땅을 구입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요,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의 1순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를 잘 보시면요, 그 1순위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1순위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죠. 저 자손을 주시겠다. 그 전에 뭘 먼저 약속하십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1순위도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1순위도 땅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땅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왜 나는 땅이 없을까요?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요, 아브라함도 분명히 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받았고 우리는 못 받았고, 왜 그 사람들은 받았는데 이방인들은 못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하고 있겠지만은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팔복,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는 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아무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은 오늘 읽었죠.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온유한 자가 뭐냐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이 온유한 자냐 알아야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한 자는 아주 마음이 곱고 순하고 착하고 어진 것,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잘 참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온유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온유라는 말을 프라우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말은 자기를 잘 통제하는 사람, 이게 온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무기력하고 힘없고 남에게 짓밟히고 이런 게 온유한 게 아닙니다. 성경 우리에게 온유한 것은 나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서 온유했던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요, 모세도 그 온유함이 이 땅에 성하였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가장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저는 요셉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가지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서 꿇어 엎드려가 있습니다. 이걸 죽일 수 있으면 죽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 당장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그 상태에서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다스립니다. 자기를 팔아먹었던 그 미운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다스립니다. 오히려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그 이전에 요셉은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그 유혹을 풀이치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오히려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갖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서 그 생고생을 하게 만들었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형들은 내 형제니까 또 용서할 수 있잖아요. 이 보디발 장군 아내만큼은 내가 그냥 둘 수가 없다. 그래서 그를 감옥에 넣었습니까? 죽였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아마 보디발 장군 아내는 요셉이 총리가 되는 순간부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나한테 복수를 하면 어떻게 할까? 아니, 나한테 복수를 안 하더라도 혹시 내가 유혹했던 일을 보디발 장군에게 이야기해버리면 어떻게 할까? 아마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그 어디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보복했다, 그를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없습니다. 다 덮어두고 용서해 줍니다. 입 밖에 그 일을 꺼내지도 않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괴롭혔던 일들이나 또는 죄의 유혹이나 또 복수를 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을 다 다스립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온유한 자는 뭘 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게 뭡니까? 성경을 잘 보십시다. 바로 왕 외에는 요셉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애굽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땅은 다 누가 다스린다고요? 요셉이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땅에 막강한 권력자가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것도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기름진 땅, 그 땅의 권력자로서 나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을 통해서 온유한 자, 이렇게 참고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요셉 한 사람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잘 통제하고 다스림을 통해서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온유는 뭐라고요? 나를 참고 인내하고 잘 다스리는 걸 온유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온유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뒤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렇게 나한테 배우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참고 견뎠잖아요. 십자가를 해서 자기를 향해서 침을 뱉고 조롱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참고 견뎠습니다. 그렇다면 온유는 참고 견디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것은 다 참으셨는데 절대 참지 못했던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 잘못된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무슨 이야기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랬죠. 아주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참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릇된 신앙 가진 사람한테 참고 온유하게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향해서 설교할 때마다 화 있을진저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잘못된 신앙을 보면서 꾸짖고 책망하는 것도 온유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보고 참는 것, 잘못된 것을 보고 참는 것을 우리는 온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적을 해야 되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만이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못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이나 고난에 대해서 참고 견디는 것은 참 잘하는데 불의를 본다든지 잘못된 것을 보면서 말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한글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쪽의 온유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같이 화를 내고 이제는 아예 채찍을 들어서 사람을 때리기 직전까지 갔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사람들, 성전 안에서 동전을 바꿔주고 비둘기를 팔고 했던 그 장사치들은 채찍을 갖고 쳤습니다. 그 파는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상을 엎는다, 채찍을 들어친다, 얼마나 난폭한 행위입니까? 얼마나 과격한 행위입니까? 그 행위를 주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것은 참으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다고 예수님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더럽혀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것을 참으면 그건 온유가 아닙니다. 그때는 예수님처럼 불같이 화도 낼 수도 있어야 되고 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온유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제하는 힘, 내가 다스리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온유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당하는 것,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고난받고 환난받는 것,
이런 것들은 참고 잘 견디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잘못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다스리고 통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이 바로 온전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셨어요. 오늘부터 우리 반쪽은 잘 해왔잖아요. 정말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건 잘 해왔는데 나머지 반쪽이었던 잘못된 신앙이나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온유한 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냥 땅만 주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야 땅을 기업으로 받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 모습입니다. 땅만 받는 게 아니고요, 그 땅이 풍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가무르고 메마르고 쓸모없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을 심든지 간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마음이 어떻다고요? 너무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땅만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땅에서 풍성한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해야만이 그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의 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도 제 모르게 많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많은 땅을 갖고 살고 싶어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많은 땅을 가지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분명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집에서 좋은 땅에 살면서 남편과 아내가, 자식들이 즐거워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많은 땅을 갖고 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다가 저런 사람과 살게 되었을까?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어쩌다가 저런 사람과 내가 살게 되었을까? 또 반대로 내가 어쩌다가 저런 사람이 살게 되었을까? 자식들을 향해서는 내가 어떤 타가 저런 자식들과 낳았을까? 저렇게 살게 되었을까? 그렇게 살면요, 그게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식이겠습니까? 그건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은 그 땅에서 즐겁게 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이부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주시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땅을 받고 거기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거기서 즐거워하며 사는 것, 그런 사람이 정말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기를 다스리고 통제하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난 앞으로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온유한 자가 되어봐야지. 작심 며칠이라고요? 3일요? 그거 옛말입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작심, 저 문만 열고 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이게 요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나를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조금만 기분 나쁜 말만 들어도 확 우라가 침입니다. 내가 통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 속에 사는데 내 자신이 통제가 안 될까요? 그건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담에게는 이 성품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이 온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난 후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후부터 인간의 품성에는 온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 죄를 범하고 우리 품성 속에서 온유가 사라진 사람들에게 다시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8번째로 온유가 나옵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 인간에게 온유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만 온유가 생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온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능력적으로 기울어져서 나는 방언다고 예언다고 자꾸 그렇게 가는데 성경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이야기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온유가 몇 번째라고요? 8번째.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온유한 자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우린 절대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온유함이 나타나게 되시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온유한 자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내가 온유한 자라고 생각되시는 분 손들을 하면 좀 그럴 테니까 마음속으로 손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온유한 자가 아니다 하는 사람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은 온유하니 너희가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온유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환난과 고난이 오면 잘 참고, 조롱과 비난 잘 참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잘못된 신앙을 보면 놓을 줄도 알고, 성전을 더럽히면 화도 낼 줄 알고. 그런데 그것 외에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마지막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앞에 걸 잘 하더라도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온유함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어디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왜 이 기도가 온유한 자의 기도의 모습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기도할 때는 사실 그 기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아버지여, 나한테 원하는 것 좀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좀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되면 그때는 속에서 불만이 나타납니다. 불평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우라가 침입니다. 이게 무슨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내 마음이 바뀌어져 있어야만이 온유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가 화가 나고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다면 그건 온유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런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정말 예수님의 마지막 마음, 마지막 기도했던 이 모습, 이제는 정말로 내 뜻대로 안 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겠지, 참고 기다리면서 따라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완전히 온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고난 주고 고통 주는 거 우리 잘 참을 수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 성경을 더럽히는 거 화내고 하는 거 우리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 되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나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온유는 뭐라고요? 나를 통제하는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환경이 어려지고 내가 바란 대로 안 되어지고, 아니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질 때, 그때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부터 다시 한번 나를 돌이켜 보시면서요, 이제 온유가 무엇인지를 잘 배웠으니까 이제 정말 온유한 자가 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땅을 기업으로 받으셔서 거기서 풍성함을 누리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